지난 주간에 가르친 청년이 오랜만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원래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전에 그 국가고시에 근소한 차이로 계속 떨어져서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자질도 좋고 또 부모님께 신앙도 잘 배웠고 잠재력도 엄청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이제 떨어진 일이 몇 번 이어지니까 이 자존감이 급락해서 시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자꾸 떨어지는 게 이제 영광도 안 되는 것 같아 좀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지를 한번 분별해보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세상 기준은 이제 결과만 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너의 은사와 장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 하나도 손상된 게 없다.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과거와 아주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훨씬 밝았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한층 더 성숙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그 기준이 나의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이거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적인 스스로와 싸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 싸움을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삶의 예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그 몸을 세우는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원리들을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드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한 문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가식 없이, 악은 미워하고, 선은 밀착해야. 이렇게.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가페,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사랑은 결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죠.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식적인 관계가 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가식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인데요. 그런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사랑,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악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선에 대해서는 열렬히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착되고 더 가까워질수록 이 공동체에 속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은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걸 말해줍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도 이제 딱딱 그 문장이 아니라 딱 단어들이 딱딱 나오는데요. 형제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온유한 애정으로 존중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여기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할 때 우리 필리아, 이 우정을 뜻하는 사랑이죠. 필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뒤에 나오는 서로 우애하고 할 때 이때 이 스톨게, 가족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이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형제를 친구나 가족 같은 애정으로 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우정이나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먼저 위해주고 먼저 챙겨주고 그렇게 나누는 이 친밀한 애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친밀한 가족처럼 그리고 찐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참 이게 인상적이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존경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듯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과 비교의 잣대, 그걸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왜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지 못할까, 먼저 세상 기준으로 학벌을 딱 해보니까 나보다도 더 알아주는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도 더 부유하지도 않다, 이런 세상 기준이 딱 적용되면 우리가 존경할 수가 없죠. 왜 초등학교 친구가 참 오래 가겠습니까? 가장 순수하고 경쟁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형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경쟁이 끼어들 수 있는데요. 내 아이는 대학을 못 갔는데 저 집사님 아이는 그냥 알아주는 대학에 가서 참 교회 오기가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시 반에 4부 때는 대학부 청년부가 있는데요. 이 대학부 청년부에 가면 다들 그 스펙이 장난이 아니라서 거기 가기가 싫다 이러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학부형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와보면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것도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 가족이고 형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 옆 사람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보다도 우리 같은 전도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이가 더 좋은 대학, 더 알아주는 대학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품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대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잘 안 되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에 더 밀착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공동체를 또 세우는 중요한 원리는 열정입니다. 혹은 열심.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좀 직역하면, 근면함에 시들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종처럼 이렇게 딱딱 또 떨어지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애씀으로, 헌신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으로 주를 섬기라. 일을 망치는 태만함을 허용하지 말고 영혼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우리 열정은 영혼의 불꽃에서 나옵니다. 이 영혼의 하나님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사람,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 또 가서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 미명에 또 깨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전체가 그냥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복음을 향한 그 열심이 불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이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 겨울인데 새벽에 교회 수도관이 이제 동파돼서 그냥 1층 전체가 그냥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뭐 따로 같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1시간 넘게 그 물을 다 퍼낸 적이 있는데요. 그 이래봬도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노가다에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백령도에서 혹한기에 밤샘 새벽 그 영하 30도에 밤생 말뚝 건물을 서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도 찬물로 그냥 싹 씻고 샤워하게 하신 것, 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님, 그래도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도 명색의 작은 교회라도 담임인데, 어떨 때는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주님, 이제 그 문제 저 신경 끄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는데, 어떨 때 보면 뭐 게으르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서는 선택적인 게으름이 작동합니다. 이거는 일단 버티고 미루고 개기려고 하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놈이 너가 지금 종님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고객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을 한 세트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라. 우리가 항상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항상 끌어오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품고 할 때 이 원어가 뭐냐 하면 이 토프뉴마티 제온테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이 푸뉴마티, 여기가 이제 영 혹은 성령이죠. 그 번역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끌어오르는 영으로 혹은 성령으로 열심을 내며, 이게 동시에 둘 다 됩니다. 우리가 자기 야망에서 비롯된 인간적 열정은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열정 식지 않습니다.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끌어오르고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그 열매를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일시적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 속에 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출신 조병진 교수님이 오후 교육 세미나에 오셔서 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죠. 오신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 카이스트 교수이고 또 동시에 국제학생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섬기고 계신데요. 그 교회 학생들 대부분이 카이스트와 그 옆에 있는 이제 충남대 다니는 이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입니다. 사실 자기 공부, 특히 연구만으로도 바쁜 학생들인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그냥 빡세게 공부시킵니다. 신앙서적 다 읽히고 기도 훈련도 시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해내느냐 참 놀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어차피 그거 안 하면 쓸데없는 일 하느라 시간 낭비하는데 말씀 공부에 전력하면 하나님이 계속 끓어오르는 열정을 공급해 주셔서 그뿐 아니라 다른 일도 더 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자체도 세계적인 참 반도체 과학자로서 이 연구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주 대학생 교회를 섬깁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스스로 또 그 말씀을 다 주중에 연구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일을 병행하면서 또 그걸 또 조장들에게 또 공부시키고 또 다 합니다.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그리고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탁월함을 주신다. 참 그것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힘쓰고 애쓰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나옵니다. 11절에서 앞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했죠. 근데 12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힘쓰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힘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힘쓰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는 삶. 근데 그 삶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했죠. 뒤집어서 소망이 있어야 열정을 품고 힘쓰고 애쓰고 또 인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희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참 붙여주신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시대에 자기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열정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힘든 거 잘 인내하고 참는 게 그 금융치료가 되는 날이 있잖아요. 월급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고 이렇게 인내합니다. 근데 그 월급 받는 소망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큰 소망이 있으면 연봉이 좀 작더라도 열심히 일합니다. 한 권사님 아들이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퇴사하고 국가행정 공무원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연봉이 거의 반토막 넘어서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턱 떨어졌는데 왜 거기를 가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랍니다. 제가 참 멋있다 칭찬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괜찮은 직장 가고 그리고 이쁜 배우자 만나서 평안하게 산다. 그런 소망입니까? 물론 그것도 소망이지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소망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열정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의 기쁨과 열정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입학하고 대학병원의 교수가 된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이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수능을 너무 잘 봐서 그래서 의대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의사 일이 쉽지 않고 또 즐겁지도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선교지 가서 정말 아픈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의사 일은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 자매가 다시 꿈을 꾸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자기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루틴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들고, 연구하고 논문 쓰는 일도 능률이 올라서 그랬더니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쁜 것은 여전한데 예전에는 없던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소망도 생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을 가고 돈 많이 주는 직장 간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 그 기쁨이 있는 성도는 특별히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이란 단어는 이 압박하다는 동사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고난, 압박, 또 강제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환난인데요. 그런데 소망과 기쁨이 워낙 커서 그 압박과 눌림을 능히 견디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면 자칫 오해하는데요, 그냥 인상을 쓰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이걸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인내가 그런 면이 있죠. 아닙니다. 근데 인내의 적극적인 것은, 의미는 시련을 어깨 위에 야무지게 짊어지고 가는 태도, 이게 인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근데 누가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면으로 그 고난과 맞설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마지막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힘쓰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 프로스카르테인, 어떤 일에 온 힘을 다해 전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고난에 맞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면 굳이 힘쓰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전념해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의식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피곤해서 졸지 않도록 힘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야지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해오신 장로님이, 저는 기도가 몸에 이제는 배었을 텐데 근데 여전히 기도가 힘들다 그러십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새벽 기도를 나온답니다. 저는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아이고 이제 잠이 좀 줄어들어서 그냥 알아서 새벽에 깨서 나오겠지 그랬는데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우신답니다. 기도 안 나가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야무지게 짊어지고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천국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므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오는 열정, 소망, 기쁨, 인내, 기도, 이 모든 게 한 세트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식었던 열정도 다시 끌어오르고, 그 열정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야무지게 주어진 고난도 짊어지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믿음으로 받아 거뜬히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삶의 예배는 이 나눔을 실천하고 환대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말하죠. 성도들과
나누는 삶, 그리고 뒤에는 손대접은 손님 대접, 바로 환대를 말합니다. 자, 먼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라, 이 나누라 명령하는데요. 여기에 공급하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코이네오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이 어디에 쓰이는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교제, 그리고 제가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할 때 교통, 코이노니아, 이게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또 환담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밥 먹고 어울리고 나누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진짜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압이라든가 억지, 체면치레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과 기쁨으로 하면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가 됩니다. 나누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적어도 공산주의자들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비움으로 옆에 있는 형제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참 풍성히 누렸습니다. 이 가난한 유학생 시절, 계절별로 사실 옷을 사 입을 형편이 안 됐는데 집사람이 학교 팬트리에 가서 뭐 저한테 맞는 청바지도 가져오고 티셔츠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송영이와 제가 잘 입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한테 맞는 옷 사이즈는 잘 고릅니다. 저희 신학교 팬트리에 이웃교회 성도들이 기증하는 음식이나 옷들, 생활도구들도 가득했는데요, 다 무료 나눔이었습니다. 단지 공짜 심리가 몸에 배면 안 되니까 아주 작은 기부금도 내게 하고요, 또 그게 아니면 몸으로 와서 그 물건들 정리하는 일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가구도 없고 뭐 생활도구도 아무것도 없어서 다 장만해야 되는데, 주변에 크리스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중고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기부 물품들이었는데, 거기 가면 참 괜찮은 가구와 주방 가전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는 우리 안식년 오신 한국 교수님이 귀국하시면서 저한테 참 좋은 차를 거의 절반 가격에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 장학금을 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나눔 덕분에 참 저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갖추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 나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나눔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눔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손님 대접해라, 즉 낯선 이들을 친절히 대하라, 이 환대를 명령합니다. 여기서도 힌스라라는 단어, 디오콘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주도권을 가지고 환대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갑자기 불청객이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억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손님 맞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 낯선 세상에 환대하셔서 모든 걸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는 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이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에게로 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환대가 확장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의외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참 배타적입니다. 낯선 방문객이 이렇게 오면 그냥 왔는갑다, 이런 태도. 그리고 왜 여기에 왔나 하는 좀 그런 태도로 멀뚱멀뚱 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평소에 앉아있던 예배당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었다 하면 저거 내 자리인데, 그러고 이렇게 딱 한번 누가 앉았나 보고 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걸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환대를 하크나샷 오르킴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여깁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손님 맞이를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환영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지, 학교나 교회에 새로운 친구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집에서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 미국처럼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사회 역시도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이 자폐장애를 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낯선 동양인이었던 우리 가족을 교회가 얼마나 환대하며 맞이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입니다.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 2명을 아이의 전담교사로 배치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지금도 생각나는데 앤드루와 크리스틴, 이 송영희 선생님이었던 이 청년들은 이후에 우리 가족의 친구가 됐습니다. 이 손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그네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적대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홀로 환대를 실천하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러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고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냉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의 환대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3가지. 형제를 사랑하고 거기에는 사랑과 가족애와 우정 다 들어가죠. 2번째, 열정을 품고 인내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3번째, 가까운 형제의 필요를 돕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혼자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자신의 차질이 좋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순응하라는 그 세상 압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나누면 세속의 물결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많은 수도원들이 그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 한복판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수도사들에게 어떻게 이 무슬림들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수도사의 답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적대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주는 이 압력, 거기에 휩쓸려 가거나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